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10장 전체를 좀 문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길게는 이제 9장,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쳐주고 있는, 시정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인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실패는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 쓰라리지만 더 그것을 우리의 몸속에 강하게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첫 번째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이 놀라운 변화를 바라보면서 마치 그 경험이 자기들만의 특권인 것처럼 자기들만 누리고 싶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간은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과 섬김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됨을 다시 한번 주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통로, 또 십자가의 길이 없이 영광의 길에 이를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 없이 그런 영광에 계속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때로는 수고로움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데는 이렇게 숨겨진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쓰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영광의 신앙에 너무 도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지 그것에 우리는 더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을 반추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실패를 통한 교육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산에서 놀라운 신앙 경험을 하고서는 그곳에서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자기들의 만족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많이 놓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삶의 현실 가운데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실패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신앙의 깊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해야 되는데 나는 주님과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에 늘 신앙의 그 관점이 늘 거기에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 내가 은사를 받았던 거, 내가 체험했던 거. 그러면서 산 밑에서 고뇌하고 산 밑에서 부여안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절박한 마음, 이런 것들을 외면하기 쉬운 것, 그것을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주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그렇지만 그 신비로운 경험은 삶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한 두 번째, 신앙은 절대 자기 만족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심정. 목자는 전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잃어버린,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위험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목자의 마음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실패를 통한 교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 밑에서 실패한 지친 동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는 아들을 부여안고 있는 슬픈 아버지의 눈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거짓 영에 눌려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낮은 곳으로 늘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실패를 통한 교훈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뒤틀려진 마음들을 바로 세우는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뒤틀려진 마음의 첫 번째를 보면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면서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의 길이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주님 나를 더 높은 곳에 나를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자, 수용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자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들이다. 섬기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로 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용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정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리더십이 효율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세상의 정치와는 좀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수용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소자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거나 어떤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면 자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내가 더 위대한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때 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는데 왜 주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의 권력과 힘과 더 나은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들이 교회 안에 자꾸 유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교회의 논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을 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수용할 것인가? 내가 더 섬길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 교회의 정치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정치와는 전혀 다른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 요한이 9장 49절에 보면 주여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잘했죠? 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그냥 놓아두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독점화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이니까 우리만의 뭐 어떤 독특한 것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것을 독점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금지하고 우리만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아집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앙은 더불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들끼리 친밀해서 막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수용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세대 간 갈등입니다. 점점 이 세대의 갭들이 점점 세밀해지고 있는 거죠. 더 분화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청년들이어도 지금 대학생들과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간의 세대 차이를 느끼고 이렇게 더 첨예하게 분리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다양함을 함께 공유하고 더불어 함께 지낼 수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자들이 잘못된 뒤틀려진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게 9장 5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중에 누가 이해하겠느냐가 중요하죠. 야고보와 요한.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변화된 영광의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 그 좋은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점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말을 해서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고요? 이곳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게 할까요? 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이 굉장히 높은 경험을 한 그들이 지금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신앙도, 어떠한 신앙의 경험도 사람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우리를 거절한다고 해도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우리를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전쟁을 일으켜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마음에 늘 깊은 곳에는 나를 거절해도 나는 그들의 그 삶을 인정하는 태도를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아픔은 바로 이러한 뒤틀려진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62절 말씀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 어떻게 보면 예의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주님, 저는 그 가족들하고 좀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아니다,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모든 것보다 최우선순위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보다 더 앞선 것은 없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주님, 내가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0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을 두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 나오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보냈던 것과 동일하게 지금 몇 명을 보내고 있습니까? 10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몇 명이죠? 예, 70인을 세우사 그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72라고 나옵니다. 왜 우리 성경은 70명인데 영어는 72명이 됐을까? 이건 그 사본 중에 어떤 거는 70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어떤 곳에서는 72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런 어떤 사본을 번역했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72명에다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싶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2 곱하기 6을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12명의 제자들을 다른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 6을 곱하면 7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72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만의 특권 계급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더함으로 72명을 동일한 사역을 하고 동일한 결과들을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 12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좀 시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쟤들은 좀 우리보다는 조금 못하겠지, 결과물이 좀 좋지 못하겠지,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너무 속물인가요? 아무튼 이 72명이 동일한 결과와 제자들과 동일한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우리들만의 핵심 리더, 핵심 그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확장되어서 나가야 되고 그 사역의 사람들을 자꾸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들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초대하고 그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이 좀 더 알려지고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기록된 이름으로 인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쁨으로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매년 모여가지고 총회라는 것을 합니다. 총회를 할 때 이제 각각 이 대전 지방에 유성 지방에 이렇게 각각의 지방의 별로 이제 숙소를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숙소 배정을 할 때 보면 임원들이 이렇게 누구하고 친하니까 이렇게 같이 묶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 목사님들끼리 서로 낯설어도 좀 처음 오신 분도 친하게 지내라 그러면서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숙소 배정을 해요. 그러면 4명씩 한 방에서 잠을 잡니다. 그 이름이 그 유성지방이면 유성지방의 밑에 숙소 1에 누구, 숙소 2에 누구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대로 가서 자기 여정을 풀고
그 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몸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그 방에, 그 호실에 정확하게 가 있다는 거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건 우리의 존재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라고요? 하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눈을 뜨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늘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길 때 사람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준다고요? 권능과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힘과 권세,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어떤 역량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권능과 권세의 출처는 사람의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송한 분이 그들에게 위탁해 주신 거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갖고 교만하거나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이런 착각을 하는 것은 참 우스운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서열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서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담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서열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서열일 것입니다. 가장 잘 섬기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섬기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 보면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주님을 닮은 삶입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우리들을 향해 주님이 또 네가 나보다 앞서 가라. 그리고 이 일을 길을 좀 준비해다오 하고 우리를 보내주실 때 주님,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나에게 힘이 없고 내가 별 용기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인사도 하지 마라.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 길에서 아무든지 무난하지 말고 인사도 건네지 말라는 거. 전도는 뭐 하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주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 7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들 속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들이 있으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사자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양을 보냅니다. 어찌 보면 동물들이 가장 쉽게 사냥하는 먹잇감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 마음으로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이 위험에 노출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겠다.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우리가 구차하거나 창피하거나 나약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는 저희 교회라고 안 하죠. 우리 교회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늘 주님이 주인되고 주님의 힘으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고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느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자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각 집에 가서 첫 번째 주는 메시지,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샬롬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평화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내적인 갈등, 사람과의 갈등, 민족과 민족의 갈등, 나라와 나라와의 갈등, 그것이 이 사회를 혼돈 속에 만들고 있는데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전해주어라, 평화를 전해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복음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해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이 복음의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갔으면, 또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았으면 제일 먼저 할 게 무엇이라고요? 그 집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각각의 가정들, 사회들, 또 직장들 보면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주님, 이 가정 위에, 이 사람 위에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정교회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그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아랑곳하지 않고 먼지를 다 털고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나를 거절하는 것이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72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건 곧 내가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해주신 말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을 했던 거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는 것은 곧 나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분리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 누가 막 아이들을 막 뭐라고 하면 부모님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와 나는 분명 다른 존재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함께 보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나의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사람들 앞에 이름을 기억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갖는 마음, 그것은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유명해지기보다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경이로운 일들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 속해 있기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 놀라운 축복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고 주저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 내 힘과 내 언변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임을 잃지 않고 그런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와 동일시하고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